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어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우매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딱 이번 주에 어떻게 보니까 그 메시지가 같이 연결이 돼서 이렇게 딱 응답이 되는 것 같아요.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겠죠. 사탄의 정체와 그 사탄이 지금도 어떻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지 그 전략 알아야겠죠. 그래서 좀 몇 주 동안 이 부분 얘기 드리면서 현장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이제 중요한 부분 오늘 이제 정체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은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성경만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경만 뭘 얘기하고 있냐면 영적 세계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하고 있는 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만드신 영적 세계가 분명히 있고 그 영적 세계에 천사들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다시 우리가 얘기하는 보좌의 천국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 보좌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천군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얘기한 천사들을 만드시고 그들 중에 가장 높은 그룹을 만드셨는데 이제 그 그룹 중에 일부가 타락해서 뭐가 됐습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악령 그 중에 우두머리가 누굽니까? 사탄, 마귀죠. 우리 번역상 중국어 번역으로는 악령이 이제 귀신으로도 번역되기도 했죠. 사실은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영적인 세계가 있었고 영적인 세계 속에서도 사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있었음을 오늘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사실은 나와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요 어느 날 인간이라고 하는 영적 존재가 하나님이 이제 계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누리도록 하나님이요 이 영적 세계에서 한마디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서 하나님 계신 세계 말고 하나의 세계를 만들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잖아요. 여기서 보세요. 창조를 하시면서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모든 창조물을 딱 만드시고 그
창조하시면서 창조물에게 이제 모든 창조물을 만드시고 창조물 중에 하나님이 인간을 따로 선택하시죠. 인간을 하나님이 따로 만드세요. 영적 존재로. 근데 그냥 영적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어떤 영적 존재입니까? 뭐 위드라고 하면은 육신과 함께 영을 딱 넣는 이제 영적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죠. 제가 이거는 많이 메시지 중에 설명을 드렸지만 왜 그렇게 하셨는가 저는 많은 좀 묵상을 했어요. 질문을 했어요. 왜 하나님이 인간에게 육신을 주셨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저는 하나님이요 우리가 완전하지 않도록 만들었어요. 천사들은요 처음부터 능력이 있다니까요. 막 벽을 통과하고 힘도 있다니까요. 막 권세도 있다니까요. 막 별을 막 꼬리에 달아갖고 막 던진다고 그러죠. 오늘 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을 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시공을 거의 막 초월해갖고 확 움직일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 못해요. 우리는 미국 가려면 비행기 타고 가야 되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주 못 나가잖아요. 근데 아마 사탄은 갈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당장에 방사능 딱 우리 막 강하게 노출됐다고는 죽어요. 그잖아요. 막 굉장히 오염된 공기 마셨다 죽어요. 막 굉장히 이상한 물 먹었다 죽어요. 인간은 그렇다니까요. 연약하고 한계가 있어요. 그 무슨 얘기예요? 인간은 하나님이요 모든 부분에 완벽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육신을 줘서 연약하게 만들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주시는 힘 가지고 살아라.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으로 사는 존재.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대소요리 문답에 보면 딱 나있다니까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네. 다만 그를 높이기 위해서 그게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인간이 만들어졌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인간의 목적이라는 게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 그러니까 사실 인간은요 다른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을 줬다. 저는 어느 날 묵상하다가 딱 그 답을 냈어요. 아, 인간은 기회를 주셨구나. 어떤 기회요? 혹시나 마귀처럼 범죄할 수도 있다. 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범죄하면 용서하고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혹시나 인간이 범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구원시키고자 하는 계획, 그러니까 인간을 멸망시키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처음부터 인간을 구원하고 하나님이 인간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걸 가지고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사탄이 인간을 찾아와서 결국에는 인간이 요 창세기 3장 사건 아래 딱 어떻게 됩니까?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간이 왜 범죄했냐라고 보면은 창세기 2장 16절 17절 인간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사는 거잖아요. 맞죠? 하나님의 언약, 다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언약 안에서 사는 게 인간이라니까. 하나님 언약과 말씀 안에서 사는 존재.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선악과를 안 먹겠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늘 기억하는 거예요. 늘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게 뭡니까? 그 언약을 따르는 거니까. 그거 하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 누리면서 사는 존재가 인간이었는데 딱 뭘 건드려요? 다른 거 건드린 게 아니에요. 요걸 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결국 4절 5절에 보니까 요거 건들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은요 너무 정확하다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이 뭐가 약한지 알까요? 모를까요? 잘 보세요.
요 앞에 나와 있는 2절, 3절이 더 중요하다니까. 어떻게 보면 4절, 5절을 만들기 위해서 2절, 3절에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사실 1절부터 뭐 생각해 보면 1절부터 3절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심 들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라고 하면서 가장 그 인간과 어떻게 보면 교류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이 배경 그리고 어떤 도구 상황을요 굉장히요 마귀가요 딱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 공격할 때요 여러분 무너뜨릴 수 있는 많은 이런 것들 다 가지고 있어요. 배경이나 도구나 상황 딱 여기서 뱀을 이용한 것처럼 여러분을 뭔가 이용해 갖고 여러분 공격하려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선을 빨리 바꿔야 되는데 선을 오늘 예배 끝나고 바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네. 이 선을요 주기적으로 한 몇 년에 한 번씩 바꿔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요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뭐예요? 요 부분이라니까요. 마귀가 이렇게 딱 해갖고요 2절 3절을 쭉 갈아버리시라니까요. 그러니까요 바로 다이렉트로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삥 돌려갖고 지금도요 여러분들 만약에 마귀가 내가 마귀다 하고 탁 공격하면은 예수 이름만 올라가라 하고 싸울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온다니까요. 마귀 아닌 것처럼 다시 말하면 뭔가 불신앙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요런 것들을 활용해 갖고 다이렉트로 딱 공격하는 게 아니라 이게 돌려깎기 한다니까. 돌려서 아닌 것처럼 불신앙 아닌 것처럼 문제 아닌 것처럼 상황 아닌 것처럼 뭔가 돌려갖고 결국에는 조금씩 침식시켜요. 조금씩 나도 모르게 이 영향받도록 하는 거예요. 특히 요 영향을 주는 도구가 뭐라고요? 생각이라니까요. 그 생각이 마음에 영향을 주잖아요. 그게 이제 행동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게 말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조용히 요렇게요 지금 공격당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사탄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정체가 뭐냐? 사탄은요 첫 번째 타락한 천사예요. 에스겔서에 보니까 하나님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를 만들었을 때 너를 내가 완벽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지혜가 충족하고 온전히 아름다웠다. 그러면서 네가 기름 부음을 받은 그 그룹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는 천사. 내가 너를 세움에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다. 그러면서요 에스겔서에 보니까 너가 만들었을 때 비파와 소고가 준비되어 있다. 찬양을 담당하던 천사였다. 이런 거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원래 찬양하던 천사였다니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였어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요 거의 탑으로 만든 것 같아요. 아주 네가 아름답게 만들어졌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서 14장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지니까요. 네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네 어찌 네가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냐 그러면서 네가 너의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겠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겠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뭐는 거예요? 이제 반역을 강한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있었던 일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큰 용이 내어 쫓겼다. 그래서 오늘 아까 읽었던 부분 1절부터 9절에 보니까 큰 전쟁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쫓겨난 거죠. 그 사탄의 별명까지도 성경은 너무 친절하게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게 반복해서 요한계시록 20장에도 나온다니까요.
여기서 마귀라는 이름이 뭡니까? 또 사탄이라는 뜻이 또 사탄이라는 이름도 나오고 예뱀이라고 꼭 얘기를 해주는 이유가 있어요. 창세기 3장에 등장했던 그 뱀. 네. 용을 잡으니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보면요. 용이 나오는데 제가요 신혼여행 가갖고 우리 박사모도 한번 기억날 건데 그 태국에 있잖아요. 태국에 가갖고 그 왕궁에 딱 가서 왕궁에 있는 그 꾸며놓은 거 있잖아요. 그 쫙 보는데요. 곳곳마다 용이 막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요. 절 같은 데 가보잖아요. 그럼 절 같은 데요. 웬간에 그 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게 완전히 사탄이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완전히 문화를 통해 갖고 탁 들어가고 숨어갖고요. 이 사탄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용이 그려져 있다는 건 뭐 사탄이 한마디로 그 뒤에 배경이라는 얘기죠. 그러니 자기도 모르게 그리는 그림 아니겠습니까, 그게. 근데 영적으로 완전히 마귀에게 잡힌 사람들이 딱 우상 숭배하고 딱 만들어 나갈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락한 천사, 요 사탄이 지금 뭐 하고 있냐? 거짓의 아비. 그래서 지금 현장 딱 가보면요. 불신자는요. 거짓말을 해야겠다가 아니에요. 불신자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잡혀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을요. 진짜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 불신자가 좀 이상하다고요. 우리가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저 인간 이상해. 얘기도 하지 말고 교류도 하지 말고 만나지도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들 수 있을 정도로 이상한 불신자들 많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잡혔다니까요. 거짓의 아비에게 잡혀서 마귀의 욕심을 따라가니까 자기가 마귀의 욕심대로 따라간다는 거 별로 인지도 못해요. 왜냐? 잡혀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지금 이게 실수하는 건지 잘못하는 건지 몰라요. 지금 굉장히 많다는 거 아셔야 돼요. 현장에 보시면요. 이런 사람 많아서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거세 잡은 자를 따라서 그 가운데 행할 수밖에 없도록 딱 이제 시스템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게 요 말이 전 되게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이 불신자는요 뭔가 잡힌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게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이 타락한 천사인 사탄이 이렇게 딱 사람들 잡아갖고 이렇게 만들고 있구나.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고 있구나라고 사람들을 안 보잖아요. 잘. 저 인간 왜 저래? 이러지. 왜 저런 행동을 하고 저런 짓을 하지?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속는 거예요. 현장에 나가셔서요. 전도하실 때 아니면 전도하다가 이상한 사람 만나시거나 이렇게 딱 하셨을 때는 당연한 것이다. 여기서 당연성 찾으셔야 돼요. 아니 교회 안에 조금 영적으로 좀 심각한 사람들 있잖아요. 아니면 너무 막 자기가 잘하고 싶은데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각인됐던 부분들이 집안과 개인에게 너무 많으면요. 자기도 모르게 업앤다운 할 수밖에 없죠. 복음 충만하지 않으면. 그러니 이상하다 생각하면 안 되고 저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그리스도 필요하고 절대적으로 그리스도 누리지 않으면 안 되는데 기도해줘야겠구나. 그래서 교회는요 유일하게 이 사탄의 정체를 알고 영적으로 같이 싸우는 영적 기관이에요. 만약에 교회에서조차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평생 싸우다 갈 수밖에 없는 존재. 미워하다 갈 수밖에 없는 존재.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존재. 그래서 지금 주의하시라니까요. 지금 탁 나라 돌아가는 거나 탁 여러 가지 보시면서 흑암이 틈타지 못하도록 탁 기도하셔야 돼요. 조용히 막 미움과 막 이런 것들을 심고 있거든요. 공중권세 잡은 자. 이 공중권세 잡은 자라는 말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지금 한마디로 뭔지 아십니까? 이 공중권세 잡았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게 그래서 이 에베소서 2장 2절 아까 요 부분의 이 본문인데 한마디로요, 이 마귀는요, 인간을 딱 틈타갖고요, 하나님 만드신 창조와 이 창조물에 개입해서 인간을 공격하려고요, 딱 노리고 있었다니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설명 못 드려요. 왜냐면 저도 신학교에서 배웠는데, 그때 이제, 이게 그 교수님이 딱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원어 교수님이 딱 얘기하시는 게,
창세기 1장 2절 얘기하면서 흑암, 혼돈, 공허 딱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근데 거기에 나오는 단어 몇 가지 태콤이라는 단어 딱 설명하시면서 그 공중 권세 잡았다라고 할 때 그 공중이라는 거하고 연결되어 있는 단어라고 딱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요게 이제 한마디로 오늘 아까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쫓겨났잖아요. 그게 공중이에요. 근데 거기에 쫓겨나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딱 들어와 갖고 합법적으로 우리를 이제 무너뜨리고자 했던 거예요. 그 존재가. 그래서 창조물의 대리자 하나님이 모든 걸 맡겨놓은 인간을 무너뜨려서 이 하나님이 원래 이 창조물을 인간이 다스리고 인간이 이 창조물을 가지고 영광돌이들 만들잖아요. 그런데 마귀가 딱 공중권세 잡았다. 이거 무슨 얘기? 딱 그걸 하고 파고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요 마귀가 이 세상에 딱 들어와갖고 지금 활동하고 있다니까요. 이거는 저는 공중권세 잡았다라는 것은 저는 그런 부분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요 지금도요 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 많은 권세와 힘을 가지고요 인간을 이제 파고들려고 한다. 요 부분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간을 무너뜨리는데 가장 많이 쓰는 도구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 세상 풍조 뭔가 딱 잡는데 문화를 딱 잡는 거예요. 그래서 뉴에이지들이 문화를 잡았어요. 그리고 역사를 딱 보면 역사 흐름을 보면 문화를요 변형시키고 아까 있잖아요 종교 만들어서 변형시켜갖고 그걸로 딱 잡았다니까요. 그래갖고 자기를 섬기도록 만들고 하나님 모르도록 만들었죠.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1절 보니까 이 세상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또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니까 또 여기서도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여기서 두 가지가 나오죠. 이 세상 임금은 이 세상에 대한 뭔가의 권리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완전히 그리스도 십자가와 그 능력으로 이제 완전히 부수시고 하나님은 여기서 이 세상 신, 이 세상 임금 여기 성경에는 신이라고까지 되어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 마음을 혼미케 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탄이요 지금요 모든 현장에 있어요. 근데 모든 현장에 있는데 그 모든 현장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한다니까요. 처음에는요 조금씩 영향을 줘서 생각과 마음과 탁 행동과 삶을 탁 장악해갖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쭉 보면 요 끝에 정도는 뭐가 돼요? 완전히요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마귀에게 잡혔구나 이런 생각 들지 못할 정도로 그냥 가다가 어느 날 내 삶이 마귀 충만한 삶이 돼 있어요. 그 영적 문제 걸렸을 때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제가 생각해보니까 처음에는 오락실 한 번, 두 번 가려고 갔다니까. 근데 어느 날 사탄에게 딱 잡히니까 이 영적 문제로 딱 되니까 어느 날은 내가 장악돼갖고 완전히 삶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어느 날 촉촉하게 젖는 것 같더만 이제 완전히 장악돼갖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상황까지 딱 끌고 간다니까요. 그래서 사탄은 이 모든 현장에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악한 영들은 이렇게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요 사탄은요 강한 게 있어요. 개인화 전략 굉장히 잘합니다. 여러분 개인의 약점 강점 다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약점을 특히 파고든다는 거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요 모든 내용을 봤을 때 왜냐면 저는 어느 날 이게 알게 된 게 사탄이 몇 살이겠습니까? 몇 살이겠어요? 나이를 알겠습니까? 맞죠? 모르잖아요. 적어도 우리 인류의 역사보다 많아요. 타락한 천사들이 우리 인류 역사보다 나이 많아요. 그럼 걔네들이 우리같이 망각하겠습니까? 이해되시죠? 우리는 이게 까먹잖아요. 하나님이 까먹을 수 있도록 은혜 주셨는데 걔네들은 까먹지도 않아요. 그럼 몇 년 동안 우리 가문을 봤을까요? 몇 년 동안 우리를 봤을까요? 알까요? 모를까요? 개인화 전략. 그래 제가요 대물림이라는 차원에서 딱 보겠고요. 우리 집안이나 이런 거 보면요 이거 굉장히 이렇게 파고들어요. 그래서 이게
딱 전체로 봤을 땐 무슨 얘기예요? 영적 존재, 영적 실체로 딱 볼 수 있죠. 아, 그래서 조용히 사람을 파고들어서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그 이름을요,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은, 사탄이란 뜻이 무슨 뜻이라고요? 대적자라는 뜻이죠. 근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무슨 뜻이냐면요, 반역자. 하나님은 반역한 거죠. 요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마귀라는 이름은 뭡니까? 쉽게 말하면 이간자, 이간지라는 자. 근데 이간질은 제가 전에 얘기 드렸잖아요. 무엇과 무엇 사이, 아니면 누구와 누구 사이에 어떤 다른 것을 가져다 놓다. 그게 이간질이에요. 그러니까 A하고 B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 뭔가를 딱 가져다 놔서 둘이 서로 소통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뭔가 왜곡되게 만들고 뭔가 이게 제대로 이제 알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서 서로 간에 이제 한마디로 완전히 같이 교류가 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걸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간질이라는 거는 이제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래서 주로 갖고 오는 게 뭡니까? 불신앙이죠. 그래서 불순종까지 나왔지만 실제로 불신앙할 수 있는 많은 합리적인 거, 좋아 보이는 거, 이런 것들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악령, 한마디로 얘기하면 악한 영이죠. 미혹의 영. 원어로 보면은 이 미혹의 영이라고 딱 돼 있어요. 그 성경에 보니까요, 이게 악령 내지는 악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요, 성경을 딱 자세히 보면요, 요 얘들이 가서 내가 가서 그 사람을 속이겠다, 내가 그 사람을 가서 속인다,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굉장히요, 속임수 쓰고 거짓말. 그래서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니까 미혹한다라고 돼 있고요. 그래서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혼미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여기 고린도서 11장 14절에 뭐예요? 광명한 천사로 나타난대요. 다시 말하면 사람을 속이는 거죠. 목적은 뭐예요? 이 악한 영들은 이 거짓으로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마귀의 짓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지금도요, 저와 여러분을 속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동원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는 이 정체를 알고, 그래서요, 싸우셔야 돼요. 아,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구나 라고 인지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라는 걸 내가 안 받아들이고 자꾸 이게 인간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이러면요, 자꾸 싸우게 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아, 사탄이 이렇게 거짓말로 속이는구나. 귀신은 사실 원래 있는 말이 아니죠. 사실은 이 귀신이라는 말하고 악령이라는 말은 이제 같이 쓸 수 있는 말인데, 이게 악령을 번역하면, 중국말로 악령을 번역하면 귀신이 되죠. 중국말이 이제 귀신이 된 건데,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건 제가 역할적으로 얘기했지만, 이 사탄의 졸개들이죠. 같이 타락한 천사들. 이 내용들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의 사자들도 내어 쫓겼다, 분명히 나와 있고, 베드로 후서에도 보니까 나와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래서 사탄의 목적이 있어요. 목표죠. 여기 뭐 본문을 다 적기엔 좀 힘드니까 간단하게 적을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데 뭐 하려고요? 자기도 어차피 마태복음 25장 41절 보니까 결국에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 때, 그때 끝이 오는데, 요 복음이 증거돼서 완전히 끝나는 날 어디 가게 돼 있어요?
마귀야 그 종들에게 예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다시 말하면 공멸이에요. 자기가 지옥 갈 마지막 날에 지옥 갈 줄 알고 사람들이 요 지옥 가도록. 그래서 이 땅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대적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간계를 써서요, 하나님의 일을요, 감히 대적하고 성도들에게서는요, 육신적인 것을 줘서 이 육신의 것으로 속이고 빼앗으려고 그러죠. 그래서 때로는 떡, 때로는 명예, 뭐 때로는 영광, 여러 가지 것들을 하면서 그리스도만 모르고 복음만 모르고 무너지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본질하고 자꾸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래 교회가 요렇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 모르도록 본질하고 관계없도록 다른 것을 가지고 그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이냐 이 속임수를 가지고 다 써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이 진리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도록요 계속해요 공격하는 거죠. 특히 염려를 갖다 주고요. 그리고 마귀가 틈을 노려요. 틈을. 그리고 특히 분노, 미움 같은 거를 이제 딱 갖도록 불신앙하는 가운데 되게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오해하고 되게 많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이런 것하고 관계 없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조용히요. 이 자기처럼 이제 망하도록 공멸 멸망받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존재가 요 사단이다. 그래서 사단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인화 전략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각 사람의 약점을요 딱 잡고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기 때문에 이걸 꼭 기억하시고요. 아 마귀가 나를 잘하네. 그러면 나도 마귀를 잘 알아야 돼요. 자, 요 말이 되게 중요해요. 마귀가 나를 잘 알듯이 마귀가 나를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잘 알고 그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그래서 불신앙을 버리라. 더 정확하게 하면 불신앙과 싸우라.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왜 입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좀 복음을 깨닫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한 번 딱 믿으면 끝나거든요. 그리스도가 뭡니까? 마귀로 인해서 오는 모든 저주 재앙과 운명과 사주팔자와 하나님 만날 수 없는 모든 것을 끝낸 게 요 세 가지 직분이잖아요. 근데 참 제가요 많이 현장 가갖고 많은 사람 만나면서 참 느끼는 것들 이게 뭘 많이 느끼냐면 마귀가 주로 하는 일은 뭐냐면 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주신 축복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딱 모셨을 때 왕, 제사장, 선지자 권이 왔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심으로 모든 흑암의 권세는 나를 건들 수 없는. 그래서 우리 영접했을 때 뭐라 그랬어요? 사탄의 세력과 영원한 결별했고 사탄의 최고 두려움 대상이 됐다라고 했잖아요. 결별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마귀는요. 그 자기하고 결별했다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나를 완벽하게 계획을 가지고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못 믿더라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여기서 쓰는 도구가 그래서 불신앙이에요. 왜냐면 마귀가 속이는 데 있어서는 전문가잖아요. 염려, 걱정, 두려움 속에서 그렇게 될 거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거야. 라고 여러분들 속일 거예요. 왜냐면
복음이 맞지만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충분하게 내 걸로 체험이 되지 않는 이상은 아는 복음이지 그 능력의 복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획과 주관 속에서 요 안에 주신 언약적 축복을 우리가 뭐 하지 못하도록 사용하고 누리고 확인하지 못하도록 요것만 딱 막으면 돼요. 왜냐면 요거를 내가 만약에 현장과 내 삶에서 사용해갖고 요 왕, 제사장, 선지자 요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저주재앙이 예수 이름 앞에서 꺾이고 하나님 보좌의 축복, 천군 천사 동원되어지고 이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모든 영적인 축복이 내게 온다라는 게 내 삶의 실감이 딱 가버리면 그 사람 못 건들거든요. 그 사람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없거든요. 그거 아니까 여러분이 요거 사용하고 누리고 확인하도록 안 한다니까요. 근데 요거를 사용하고 누리고 확인하는 게 그러면 언제 확인합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요거로 확인하는 현장이 일단 첫 번째 나의 삶이겠죠. 그러면 여러분 삶에서 제일 1차적으로 들어가는 게 여러분 가정이에요. 만약에 가정 현장에서 내가 그리스도 축복을 못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정이요 하나님 나라 아니면죠. 그 가정에서 그리스도 축복이 나에게 삶에서 안 나타나면 나는 계속해서 이 가정 안에 흑암을 심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가정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이제 학업을 하는 친구는 학교가 되겠죠. 직장을 다니는 직장이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이겠잖아요. 맞죠? 모든 이런 어떤 또 더 나아가서는 이게 실제로는요 지역이라고 하는 내가 살고 있는 그런 요게 다 뭐냐면 이게 합쳐갖고 요걸 합쳐서 현장이라 그러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런 모든 곳에서 요거를 사용하고 요걸 누리고 확인하고 그래서 요게 맞구나라는 게 내 안에 딱 확정되어져 버리면 그때부터는요 이게 뭐예요? 내가 지역에 나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지역의 모든 흑암은 다 무너지지어다. 내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어마어마한 영적 축복 몰라서 마귀에게 잡혀있는 이 사람들이 주 예수 이름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가정, 학업, 직장, 사업장 모든 곳에서 내가 그리스도 주인 모시고 딱 그 현장에 가는 축복을 누린다. 그럼 마귀는요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잖아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 이 현장이 하나님 나라에 매버리거든요. 마귀는 요걸 제일 무서워한다니까요. 그러니 불신앙을 아예 처음부터요 요거 사용 못하다가 사용해버리면 끝나니까 사용하기도 전에 딱 들어와요. 언제 들어오냐면 여기 들어와요. 요때 들어와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이 있는데 요것이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 사이에 들어온다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셔서 이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모든 게 있고 내가 이 언약적 축복 요거 내가 가는 곳마다 내 현장에서 누려야지 하는 생각하기 전에 이미 불신앙이 여기 쏙 들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 주인도 되지 못하도록 요걸 다 꺾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갖고 뺏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질을 못 뺏어요.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마귀는요 우리 지옥 못 보내고요 우리 멸망 못 시키는 거 알아요. 그러면 마귀 입장으로 생각해 보세요. 마귀는 지금이라도 한 명이라도 더 복음 못 누려서 복음 못 전하는 전도자 안 되는 자리 가기를 원하겠죠. 그리고 한 명이라도 전도 못 하기를 원하겠죠. 그럼 마귀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마귀의 전략을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마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하고 저를.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요 단계에서 자꾸 건드려요. 그러니 구원의 길 그리기를 탁 하더라도 구원의 길 그리기 하전에 어떤 마음을 주냐? 이거 그래서 되겠어? 이 생각을 딱 줘요. 그렇다니까요. 복음 메시지 듣는데 어떤 생각을 주냐? 이거 듣는다고 돼? 이렇게 한다니까요.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려갖고 돼? 이렇게 만든다니까요.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말씀 붙잡는다고 내 문제 해결돼? 이렇게 만든다니까요.
그러면 1차적으로 이미요. 마귀랑 싸우기 전에 이미 졌어요. 마귀랑 전투 이전에 내가요 뺏겨버렸어요. 왜? 하나님이 이미 주신 언약적 축복이 있는데 요거 사용도 못 해보고 마귀에게 걸려 들어갔고 거의 대부분 사람들 제가 보니까 한 7, 80% 이상의 사람들 거의 90%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요 단계에서 이미 딱 속아버려요. 불신앙에. 그래갖고요 요걸 마치 언약으로 딱 잡아서 자기 삶과 지역 현장에 가면은 복음 받을 사람도 많고 살려야 될 사람도 많은데 전혀 전도 대상자로 안 보이고 나를 짜증 나게 만드는 짜증 유발자, 나를 힘들게 만드는 힘듦 유발자, 나를 자꾸 나랑 관계가 자꾸 비틀어진 유발자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요렇게 다 찌들려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불신앙 포럼을 해버려요. 예전에 제가 우리 교회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더라니까. 제가 군대 딱 갔다 왔더니 딱 모여서 3, 4, 5 얘기하는 게 다 불신앙 포럼 하고 있어요. 왜 그렇지?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안 그랬거든요. 막 우리 목사님이 우리 성도님들 복음 누리니까 얼굴이 막 환해지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교회 군대 갔다 와서 딱 보니까 2001년, 2002년 딱 되니까 갑자기 성도님들이 다 모이면 3, 4, 5 청년들 막 특히 막 불신앙 포럼 하고 있고 막 이러더라니까요. 이게 왜 그랬을까? 근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이제 알겠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역도 있지만 우리 교회도 우리 현장이잖아요. 근데 딱 여기 안에서 이 그리스도가 내가 누려져 갖고 그리스도 누리는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전,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날 여기 보내신 이유가 있어. 이걸 탁 누리면서 이 삼중직 안에 있는 축복을 가지고 현장 딱 들어가서 요거를 이제 뭐예요? 실제로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는 게 뭐냐면 기도라니까요. 기도는 적용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가는 모든 곳에 이곳에 지금 역사하고 있는 흑암이 다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제가 이번 주간에 제일 많이 말씀드린 게 혹시 불신앙 딱 오잖아요. 그러면요. 일단은요. 제일 지혜로운 분은 뭐냐면 불신앙이 또 왔다 아니면 이거 종이 드린 이유가 있어요. 읽으시기만 해도 돼요. 이거는. 쫙 읽으시라니까요. 그러면 읽으면서 주일날 들었던 거 또 3원 노트 다시 보면서 그러면서 뭐 다시 들을 수 있는 분은 들으시면서 뭐 하셔야 되냐? 기도하면서 적용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나 이런 불신앙이 와요. 하나님 나 이런 마음이 자꾸 들어와요. 근데 이게 하나님 주신 생각입니까? 아닙니까? 하셔야 된다니까요. 만약에 그거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요. 기도로 딱 적용이 안 되죠.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아니에요. 왜? 마귀에게 이미 이 전에 뺏겨버려요. 그래서 불신앙과 싸우는 방법 되게 쉽다니까요.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불신앙은요. 어쩔 때 불신앙이 딱 꺾이냐? 오늘 되게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밤낮 없이 우리 참수하는 사탄에게서 어떻게 이기냐? 11절에 답이 났어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뭐라고 됐습니까?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피언약 그리스도의 피. 예, 그리스도의 피언약이라는 것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복음이죠. 근데 실제로 복음이 어떻게 되면 그리스도의 피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것과 함께 뭘로 써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으로 이겼다고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까지 죽으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사실을 내가 누리면서 그 말씀을 딱 붙잡을 때. 그래서 제가 얘기 드렸죠. 주일날 맨 마지막에 말씀드리면서 전신갑주는 뭐냐? 말씀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요. 그냥 잡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자가 성경에서는 굉장히 큰 죄라고 돼 있어요. 어떻게 경홀히 여기면 안 되냐면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영적 축복을요. 진짜로 내 걸로 탁 잡으셔야 된다니까요. 마귀는요. 말씀 잡은 사람만 못 건드려요. 말씀 안 걸리는 사람은요. 아까 얘기했지만 요 7, 80% 사람들이 어디 들어가 있는지 아세요? 뭔 문제가 왔다. 말씀 없어요. 어려움이 왔다. 말씀 없어요. 사건이 일어났다. 말씀 생각 안 해요. 말씀 안 해서 고백 안 해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요. 구원에 대한 확신될 수 있을 만한 말씀을 계속 묵상하셔야 돼요.
그거 되게 쉬워요. 제가 영접의 의미 12가지 정리해 드린 거 있죠. 거기 있는 성경 구절만 계속 보셔도 돼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 맞습니까? 이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하고 요때요. 요 말씀을 가지고 신앙 고백하면서 믿음 고백하면서 정말로 이걸 가지고요. 계속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야, 나는 말씀만 잡았는데 하나님이 하시네. 요거 하는 동안에 실제로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충만, 하나님 나라 충만, 그리고 뭐가 딱 임한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이네요. 딱 이게 온다니까요. 내가 이거 받아야겠다라고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불신앙이 버려져야 되고 불신앙과 싸워서 이겨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불신앙 이깁니까? 내가 잘하면 불신앙이 이겨집니까? 저는요, 제가 불신앙 이긴다는 건요, 불신앙 이길 수 있는 뭐가 들어야 돼. 그래서 제일 많이 하셨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복음을 들으세요. 자꾸 복음을 들으라.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 한 분이 뭔 문제만 생기면 계속 말씀을 들어요. 사건이 있으면 말씀 들어요. 우리 교회 강단 듣고 계속 듣고 있는 분 계세요. 듣고요, 저한테 이제 포럼하시는 게 목사님 들을 때마다 들리는 게 틀려요.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말씀을 가지고 계속 기도했대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말씀대로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하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딱 간증하고 포럼하시는 되게 은혜 많이 받아요. 내가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이 저렇게 성취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러면서 속으로 되게 은혜 많이 받아요. 여러분, 저는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성경에 있는 말씀과 그 우리 교회 시간표 흐름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보고 저는 메시지를 하거든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요, 복음 충만하시려면요, 복음 자꾸 들으시면 돼요. 계속 들으세요. 언제까지? 복음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들으세요. 요 창세기 3장이라고는 요 꾸정물이라 써야 되네. 꾸정물. 요 꾸정물은 창세기 3장이잖아요. 여기는요, 깨끗해지지 않아요. 여기 완전 지저분한 거예요, 이게. 여기다가 깨끗한 물이 계속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 꾸정물이 나중에 맑아진다니까요. 우리가 복음을 계속 듣고 있으면 복음 듣고 있는 가운데요, 그냥 치유돼 버려요.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계속 고백하고 그 안에서 승리한 메시지를 들으면 나도 모르게 승리의 마음과 승리의 메시지가 들어와요. 자꾸요, 우리가요, 복음을 듣고 복음을 고백하고 복음의 말씀을 들어요.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그 사람이 돼요. 영적 싸움, 불신앙 어떻게 이깁니까? 믿음의 고백을 자꾸 들으면 불신앙은 그냥 넘어가죠. 내가 믿음의 힘을 자꾸 얻으면요, 넘어가죠. 제가 초창기 때 메시지 이제 교회 카톡방에서 계속 올릴 거예요. 그냥 무조건 들으세요. 그냥 순서대로 들으셔요. 계속 들으세요. 복음의 메시지 계속 들으세요. 그리고 교회 강단 메시지 딱 붙여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힘이 나시면 현장도 가시고 교회 캠프에 같이 동참하세요. 그리고 훈련되신 분들은 내가 이제 은혜 받는 걸로 끝나지 않고 내가 사람들 살리는 자리 가겠다고 이제 사역에 도전해보세요.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복음 듣고 있고 구원의 길 그리고 있고 내가 신앙 고백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십니다. 사탄의 정체는 뭐예요? 타락한 영적 존재예요. 그러면 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이 준 게 그리스도, 그리고 그 분의 말씀이 모든 걸 다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길 그려라, 기도에 항상 깨서 불신앙을 버려라 막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저는 불신앙은 버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불신앙은 내 안에 복음이 가득해지면 버려져요. 복음 충만해지면 버려져요. 그래서 복음을요, 깨어있으면 계속 들으세요. 그럼 나중에요, 진짜 느끼실 거예요. 내가 이때 막 불신앙이 막 들어왔었는데, 이상하게 나 되게 막 힘이 들었는데, 이제 이상하게요, 그때 막
우리가 들었던 복음의 말씀이 생각나고요. 성경의 말씀이 생각나고요. 그래, 내가 영적 싸움 해야지, 이런 게 생각나실 거예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사탄을 이길 힘이 없지만 그리스도는 이미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내가 그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임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 임하기 원합니다. 현장은 주님께서 이미 살릴 수 있도록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복음 충만해지면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룰 수 있는 말씀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